보니까 이제 끝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아닙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믿음으로 살기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예. 이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이것도 암송구절이에요. 여러분이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의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다. 믿음에서 믿음까지. 구원도 믿음, 삶도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사는 것은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서 믿음까지. 예, 믿음에서 믿음까지.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의해서 오늘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음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살기. 우리 크리스천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하늘의 생활 방식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인자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부터 지역의 시험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는 기쁨과 듣는 즐거움, 깨닫는 기쁨이 차고 넘치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또 이 땅을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나인 주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정말 복음을 선명하게 명료하게 깨달아 알고 이 세상에서 단순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게 하시되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고 저희 모든 행위들이 주께 결납되도록 해주시옵소서. 할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는 것보다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에 가장 단순하고 쉬운 답변이 믿음으로 살리라. 성도는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리라. 이 말은 너무나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믿음에 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나 죄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한 것은 죄니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 오는 대로 삽니다. 에덴에서 여자는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지. 보는 거예요. 보니까 나무를 딱 보니까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 아름답고 사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이렇게 판단이 한 거죠. 여자는 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주께서 먹지 말라고 한 나무를 보았을 때 마음의 정욕과 탐심이 발생했습니다. 여자는 주께 들은 말씀 대신에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걸 택하고 행했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느니라. 믿음으로 걷는다는 말은 주의 말씀대로 걷는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은 주의 법 안에서 걷는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눈으로 보기 오른 대로,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하는 것을 본받지 말라. 신명기 12장 8절 또한 너희는 우리가 이날 여기에서 행하는 모든 것, 즉 무엇이든지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지 말지니라. 이날 여기에서 행하는 모든 것, 즉 무엇이든지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어떠한 대로 말이에요. 우리는 계시의 말씀을 따른 것이지 자기 판단이나 사람들의 의견을 따른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 즉 무엇이든지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눈에 오른 것을 행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것을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뭐에 따라? 자기 눈에 오른 것을. 내가 보기에 그게 좋다 이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게 옳다예요. 내가 보기에 그게 유익이다. 전부 다 자기 눈에. 사사기 21장 25절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그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것을 행하였더라.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자기 눈에 오른 것을 행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막상 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가보니까 전부 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하더라 이거죠. 그들은 주께 받은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법대로 걷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 실제 왕정국가, 킹덤 왕정국가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왕이 없었다. 왕이 없었다 이 말은
주께서 그들의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말하기를 사무엘상 12장 12절에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오직 왕이 우리를 통치하여야 하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은 말하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왕이 없는 게 아니다. 하나님 너희 왕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땅에 새로 킹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는 말이 아니니이다. 무슨 말? 하나님 왕이셔는 안 된다. 우리를 통치할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울이 최초의 왕이 되고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되고 다음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왕을 구한 것은 자기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주신 법을 거부하고 우리는 왕정국가, 다른 나라 주변에 전부 다 왕정국가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 체계의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거. 정치 체계의 변화를.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이 정치 체제를 바꿔서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왕이고 우리는 신정국가고 하나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그냥 우리는 주변 민족들하고 똑같이 왕을 세우고 그렇게 세금 내고 군대 만들고 그렇게 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셨다.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 없다. 그들이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왕이신 것을 부인하고 주를 버려서 주께서 자기를 통치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모든 것에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버려서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 하느니라.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통치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는 걸 원치 않는다. 사람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은 그에게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왕이 없는 사람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는 의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성도들의 왕이십니다. 계시록 15장 3절에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옳고 참되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누가 성도들의 왕이란 거예요?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옳고 참되나이다. 주님은 바로 성도들의 왕입니다. 한국에 사는데 무슨 왕이 있냐 이거. 이게 지금 봉건시대냐. 우리에게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왕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왕국이 있고 왕이 있다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대한민국의 헌법 말고 주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따라야 할 법이 있다고. 지켜야 할 법이 있단 말이죠. 더 상위법이 있습니다. 주 예수는 왕들의 왕, 주들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믿음으로 걷는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왕이신 그분의 통치를 받아서 사는 겁니다. 나는 내 눈에 오른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아니라 하나님 주신 법에 따라 주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 나는 은혜의 통치를 받습니다. 나는 의의 통치를 받습니다. 나는 평강의 주께서 나를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걸 원치 않느라. 나는 주께서 우리를 통치하는 걸 원치 않는다. 그것이 바로 반역입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눈에 옳은 대로 걷는 것이 육신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걷는 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시편 36편 2절, 이사야 5장 21절. 시편 36편 2절. 그는 자기 불법이 미운 것으로 드러날 때까지 자기 눈에 스스로 우쭐대는도다. 자기 눈에서 스스로 우쭐대는도다. 불법이 미운 것으로 드러날 때까지 자기 눈에서 스스로 우쭐대는도다. 사람은 다 자기 눈에서 스스로 우쭐댑니다. 잠언 3장 12절에 자기 눈에는 순결하여도 여전히 자기의 더러움에서 희끼지 않은 세대가 있느니라. 자기 눈에는 순결하여도 전부 다 기준이 자기예요. 자기 눈에. 이사야 5장 21절.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과 자기가 보기에 분별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 자기가 보기에 분별 있는 자, 자기가 보기에 똑똑한 거, 자기가 보기에 잘난 거, 자기가 보기에 뭐든 자기가 할 때, 이 자기라는 말은 전부 다 뭐가 된 거죠?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자기는 부인돼야 돼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자기가입니다. 핵심은 자기 눈에. 우리는 사람의 눈, 나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 이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사람이 보기 옳다. 그러나 사람은 한 치 앞도 사실은 못 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속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10길 물속으로 가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 그러죠. 사람은 모릅니다.
예, 우리의 눈이라고 해서 굉장히 한계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도 극히 제한적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바닷속은 고요의 바다라 그랬어요. 바닷속은 고요하고 아무 소리가 없다고. 왜? 사람의 귀는 바다 물속에 닿으면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청음기라는 게 개발됐어요. 그 청음기라는 걸 개발해가지고 물속에 집어넣으니까 바닷속의 시끄러움이 이 땅의 대도시의 시끄러움보다 더 시끄러운 거예요. 바닷속에서는 뭐 돌고래나 고래나 각종 고기들 내는 소리나 무해류 소리, 우리가 땅에서 바람 소리보다 바닷속에서 나는 이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데 사람이 다 놀라버렸죠. 우리의 귀가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이제 그걸 개발을 한 거죠. 개발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닷속이 고요의 바다가 아니라 엄청 시끄럽구나. 우리의 눈은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가짜가 이제 가능하다, 가짜예요. 가시광선에 속한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못 봐요. 그러나 실제로 보이는 것은 전체에 비하면 너무나 적습니다.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많죠. 하나님 보입니까? 천사가 보입니까? 마귀가 보입니까? 이제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마귀 들렸다, 귀신 들렸다 그러지. 야, 뭐 받았네, 그런다. 보인다는 사람 가끔 있어요. 그 사람 진짜 보는 것 같아서 그 사람 거짓말 한 것 같진 않아. 근데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이제 크리스천이 되는데, 야, 교회 가보니까 강단에서 마귀들이 엄청 많더라. 그런 거예요. 응? 야, 교회는 뭐 마귀들이 없는 줄 아냐? 내 가보니까 자기가 신을 섬겼는데, 교회 와보니까 더 많더래. 교회 와보니까 더 많더라. 실제로 맞을 겁니다. 저 그 말 듣고 아멘 했어요. 이거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마귀들 들끓습니다. 마귀의 종들 강단에서 아주 막 외치는데, 들끓습니다. 부드러워합니다. 전부 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자기 눈에 보는 대로, 자기 눈에, 자기 생각에, 내 생각에는, 내 의견에는, 우리는 절대 계시의 말씀이 있어서 그거 필요치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하나님 생각이 사람 생각이 같다면 뭐 하나님이 아닌 거죠. 같지 않단 말이에요.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더 높은 기준에 따라서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주의 생각, 주의 길들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은 믿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믿음 한다고 이게 믿음이냐고, 그죠, 뭐. 사랑한다고 이게 사랑이 아니단 말이죠. 어제 제가 사랑에 대한 정의를 딱 가르쳐줬어요. 몇 장 몇 절이죠? 요한이서 1장 6절. 그렇지, 외워놔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주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주께 받은 대로, 들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걷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믿음은 뭐냐? 성경적 정의, 헐리우드 정의의 사랑, 그건 의미 없어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신념은 어떤 종교적 신념이나 자기 확신이나 주관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국어사전에 나온 믿음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에서 일단 알아야 되고 믿음을 크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건 국어사전의 정의가 아니죠.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뭐가 된다?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 실체라 이거예요. 믿음은 실체고 증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실체와 증거를 가진 겁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말은 뭐라고요? 실체와 증거를 가진 거예요. 실체와 증거를 가졌다.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건 실체와 증거를 가졌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믿음이란 사실에 의문을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시간 믿음을 왜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얻을 수 있고 또 믿음을 크게 할 수 있는지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거짓 믿음 말고요. 살아있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 단련하는 믿음, 큰 믿음을 열망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좋은 기도죠. Increase our faith.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만일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가 이 뽕나무에게 이르기를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신결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주님께 믿음을 크게 해달라 했더니 주님은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겨자씨 하나를 하면 그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씨앗이 겨자씨입니다. 겨자씨라는 게요. 눈에도. 또 여러분 배추씨 보셨어요? 시골에서 자란 사람 다 보셨겠네. 한 줌 잡아야 그래도 이게 씻지. 한 개면 그거는 뭐 사실은. 근데 겨자씨는 그보다 더 작아요. 그래서 더 가볍고. 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가 뭐라고요? 산도 옮기고 이 뽕나무에게 이르기를 뿌리채고 왜 바다에 숨기라 이 말만 해도 이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 순종하여 되라. 그러니까 온 산을 불태우는데 큰 산을 불태우기 위해서 산만한 불이 필요한 게 아니죠. 산을 불태우는 데는 작은 불덩이, 큰 불덩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냥개비 하나의 작은 불씨만 있어도 되는 것처럼 산을 옮기는 데는 겨자씨 하나만한 작은 믿음의 씨앗이면 족합니다. 혼을 구원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작은 믿음이라도 구원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하는 믿음이 있어요. 생명이 없는 죽은 고래는 그 고래가 뭐 집더미처럼 큰 고래든 산더미처럼 큰 고래도 물살이 없이 유유히 흐르는 강물에도 떠내려갑니다. 왜? 생명 없으니까. 그 큰 고래가 그 큰 상어가 뭐죠? 그냥 작은 세차게 흐르는 강물이 아니라 그냥 유유히 흐르는 강물에서 내려가요. 그러나 손가락보다 훨씬 작은 피라미라도 그거보다 더 작은 고기도 말이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고기도 살아있는 고기들은 어때죠? 강을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가로질러 갈 수도 있습니다.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죠? 생명이 중요합니다.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유무는 생명의 유무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이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라도 산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집채처럼 커든 산더미처럼 커든지 그냥 떠밀려가는 거예요. 믿음은 능력이고 힘입니다. 눈에 보일까 말까 작은 겨자씨가 심겼을 때 1m나 2m가량의 크기로 자라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맺는 성장과 힘은 폭발적인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힘을 증가시켜 준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능력과 지혜의 통로입니다. 제자들이 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구하고 믿음이 크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 열매를 맺고 믿음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참된 믿음이냐 생명을 주는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입니다.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믿는 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불가능을 극복하기 위해서 요령과 방법을 찾고 인맥을 찾고 별별 수단을 강구하지만 그 비결이 믿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신 말씀을 여러분은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믿는 자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믿는 자 안에 계시는 예수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 말입니다. 믿는 자,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한 나는 사실 별로 가능한 게 없죠.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믿음의 주,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이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빌립보 4장 13절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손에 무엇을 잡기 전에 마음의 것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무엇을 보기 전에 마음속에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귀에서 듣기 전에 마음속에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땅속에 묻힌 씨앗이 없을 때에 싹을 볼 수 없고 열매를 맛볼 수 없습니다. 싹을 보기 전에 우리는 땅속에 삼켜져 있는 씨앗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가을에는 열매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믿음을 정의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속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면 하나님 빛이시니라 이렇게 할 때 사랑과 빛이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주듯이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실체고 증거다 이거예요. 이건 속성이에요. 바라는 것, 이건 소망이죠. 이건 미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얻었습니다. 유업에 산 걸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모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존재하지만 관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신 것 같으니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어요.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니라.
없는 것들을 있었던 것처럼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그게 바로 주님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봤을 때 그가 본 무수한 별들은 태어나지도 않은 자기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가 본 땅은 자신이 밟아보지도 못한 땅이고 한 뼘도 소유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소유할 상속의 땅이었습니다. 손에 잡고 눈에 보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 소유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바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전에는 보였지만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8절에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여서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우리는 아무도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나 뭔다고? 사랑한단 말이죠. 보지 못하는데 믿는단 말이죠.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은 우리의 눈과 이상으로 저절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특별 계시가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관찰되지 않는 것들이 그건 실험할 수도 없고 반복할 수도 없고 어떻게 되죠? 계시가 필요하다고. 이건 계시가 필요해요. 특별 계시가 필요한데 이 특별 계시가 바로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는 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희한하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본다고.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크리스천들은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뭐냐? 믿음의 눈이죠. 그것이 영적인 눈이고 성경 지각의 눈이라고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들었던 이 사람이 마가복음 9장 24절에 즉시 그 아이 아버지가 부르짖고 눈물 흘리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이 참 말이 앞뒤가 맞지 않나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게 믿나이다. 믿고 싶다 이거예요. 그럼 나의 믿지 아니함을, 나의 불신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없는 것이 재앙입니다. 주님 이 시대를 향해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책망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그를 이리로 내게 데려오라. 이거 믿음이 없는 삐뚤어진 세대, 지금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기 온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 오실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예요. 문제는 세상만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고 믿는다는 제자들마저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도 믿음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름도 믿음 침례교회 이런 것이 있잖아요. 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성도들이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제일 큰 문제가 세상에 당연한 소리지만 성도들이 믿음이 없다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만 풍랑이 일고 파도가 높아질 때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4장 4절에 그분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어찌 너희가 담력이 없느냐? 어찌 돈이 없느냐? 어찌 능력이 없느냐? 어찌 지식이 없느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책망하신 것은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나니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이 주님이라 한다면 믿음이 없는 것은 존재 목적을 상실한 것과 같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 14장 3절에 무엇이든지 믿음에 나지 않는 것은 죄니라. 무엇이든지 믿음에 나지 않는 건 다 죄다. 그러니까 나는 특별히 죄를 짓고 싶어서가 아니라 죄악된 삶을 그냥 사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요한서 5장 4절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에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에서 난 것이 세상을 이긴다. 이것은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할 수 있습니까? 먼저 믿음의 저자를 만나야 됩니다. 믿음의 창시자를 만나야 된다고요. 작품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가를 만나야 하듯이 믿음의 세계를 이해하고 배우고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저자이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유명한 작품이나 어떤 감동받은 작품이 있으면 이걸 쓴 사람이 누군가 알고 싶죠. 이걸 쓴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이 쓴 사람을 만나고 싶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그 믿음의 저자를 만나야 된다.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 성경의 저자,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저자시다 이거예요. 자, 히브리 12장 2절. 히브리 12장 2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가 영어로 author입니다. author는 작가. 음악에서는 작곡가예요. 작곡가 author입니다. 미술에서는 화가, 그림을 그린 사람. 글을 쓸 때는 작가. author 하면 뭐냐? 주인입니다. 여기서 authority가 나와요. 권위자. 그건 뭐냐? 주인의 권리라는 뜻이에요. author.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저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시요 또 완성자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큰 강물에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원천지 곧 강의 발원지가 있듯이 모든 믿음의 원천지 발원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말로 창시자로 번역할 이 단어는 킹잼성에서 author입니다. 모든 작품의 원천이 저자에게서 나오듯이 모든 믿음은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믿음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먼저 믿음의 저자를 만나야 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의 작품 세계, 그게 뭐 성경이죠. 하나님의 작품 세계는 이 하늘과 땅과 바다, 이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품 세계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특별 계시를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이 뭐냐면 성경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저자를 만나야 됩니다. 다음에 믿음의 저자가 쓴 그 작품을 만나야 됩니다. 성경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로마 10장 18절에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믿음의 말씀이니라. 믿음의 말씀. 복음을 전할 때 선포하는 말씀은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을 주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을 동원해서 예수를 변조하고 기독교를 옹호하고 설득시키려 한다면 그는 듣는 사람의 지성과 지적 도움을 얻을 수 있어도 구원하는 믿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않고 성령님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나니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순수한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으로 정확한 복음의 선포 없이 믿음은 생성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고린도서 2장 13절에 또한 우리가 그것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않냐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합니다. 이 팩트란 것은 사실이란 것은 말이죠. 내가 부정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팩트란 것은 그리고 내가 믿는다 해서 그 사실이 더 사실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없다고 부정한다 해서 사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팩트는 나의 믿음과 관계없습니다. 그건 팩트예요. 그냥 팩트라고요. 그냥 역사적 사실은 여러분이 뭐 간단한 예로 예를 들어 이순신 한국으로 말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실존인물, 역사적 실존인물이죠. 내가 믿는다고 그 사람이 더 실존인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믿는다고 그것이 덜 실존인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안 믿으면 그냥 잊혀지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실제입니다. 모두 다 실제고 실체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걸 인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인지가 되고 나서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뭐 되는 거죠?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면 사실로 나에게 확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저자를 만나야 되고, 다음에 믿음의 저자가 쓴 작품을 만나야 되는데, 그 작품이 바로 이 성경 기록입니다. 여러분은 작품을 부지런히 읽으면 그 작가의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필연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 뭐를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고요.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다음 세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저자가 저술한 성경은 믿음을 생산하는 책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믿음을 생산하는 옥토와 같습니다. 누가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줘서 강구한다면 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로마 10장 17절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거짓 믿음도 들어서 나는 겁니다.
거짓 믿음도 거짓말을 들어서 나는 거예요. 그 왜 믿었냐면 거짓말을 내가 계속했어. 아무리 거짓말도 사람이 100번만 들으면 믿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응? 그래서 유언비어라는 것은 왜 행해가죠? 거짓말도 사람에게 뭘 할 수 있어요?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대중매체 매스미디어 언론이라고 하죠. 방송국도 신문사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언론의 힘이 뭐죠? 사람을 믿게 하는 겁니다. 국민들을 하여금 이 사람을 믿게 하는 게 언론이에요. 언론. 그 언론의 힘은 뭐냐면 너희들 마음대로 믿지 말고 우리가 보도하는 대로 믿어. KBS의 목표는 뭐냐면 KBS에서 보도하는 대로 국민이 믿어줘야 돼. 사실관계 중요하지 않나. 미국에 CNN이 있어요. CNN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 앵커가 말한 대로 국민들이 믿어주길 바라는 겁니다. 사실관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죠? 그걸 여론이라고 그래요. 그게 언론의 힘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아는 사람 뭐라고 그러죠? 팩트를 아는 사람 뭐라고 그러죠? 페이크 뉴스라고 그러죠? 가짜라고 그래요. 페이크라고 그래요. 근데 이 페이크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거짓말도 자꾸 들으면 거짓 된 믿음이 생깁니다. 참말을 자꾸 들으면 뭐가 생겨죠? 참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듣느냐에 달려 있어요. 뭐를 자주 듣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고 암송해야 됩니다. 미국에 유명한 목사 D.L. 모디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200만 명을 혼을 200만 명을 구원했다 그래요. 그때는 미국 하도 많은 사람이 이 회심을 얻어가지고 그 당시를 역사에서 미국에 대해 부흥시키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 정말 리바이벌이 일어난 거예요. 미국 국민들에게. 리바이벌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모디 목사님이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더 강한 믿음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미국의 자사 제목 나와요. 더 크고 강한 믿음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지만 믿음은 오지 않았다. 참 절망스럽죠. 기도했는데 왜 안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했지만 믿음 오지 않았다.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고서 믿음을 증가시키는 법을 알았다. 이거. 로마 10장 17절이 뭐죠? 예, 믿음은 들으면 하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그래서 모디가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믿음을 증가시키는 걸 알고 성경을 읽었더니 믿음은 저절로 증가되었다. 성경을 읽었더니 그게 뭐 기도응답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었더니 믿음은 저절로 증가되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들은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증가하지도 않습니다. 끊임없이 의심과 불신에 시달립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는 믿는 것이 어렵고 성경을 읽은 후에는 믿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금 나한테 그거 믿지 말라 그러면 그건 내가 사실 거짓말 해야 돼요. 내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어떻게 사실을, 내가 이걸 사실로 시인했다가 안 믿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죠. 불신자들이 믿는 게 힘들고, 신자들은 안 믿는 게 힘들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꾸준히 성경 읽으십시오. 크고 강한 믿음의 소유가 되어 있을 겁니다. 크고 강한 믿음의 소유가 되었을 겁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이 막 열받아. 내 말보다 니 하나님의 말을 더 믿냐? 당연히 하나님의 말을 더 믿지. 니 내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더 믿냐? 니 나보다 하나님 더 중요하지. 당연히 더 중요하지. 그럼 뭐 그런 스튜피드한 질문을 해. 응? 당연히 나보다 하나님 더 중요하죠. 하나님 더 중요하죠. 내 말보다 하나님 말이 더 중요하죠. 당연히 더 중요하죠. 예, 알아버리고 믿어버린 사람들이 당연한 겁니다. 다음 네 번째, 믿음을 크게 하는 방법.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다. 고린도전서 12장의 7절 9절에 보면 성령의 선물들이 나와요. 각 사람의 성령이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의 은사는 각 사람에게 유익을 얻게 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통해 믿음이 온다 이거죠. 성령은 예수를 우리 안에 증언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성령은 진리 한가운데로, 말씀 한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함으로써 믿음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이에요. 에베소서 8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믿음이 너희 자신에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자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자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선물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받습니다. 믿을 때 받는다. believe.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할 때 받는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뭘 가르칠 때 말이죠. 처음에는 설명을 딱 해주면서 이게 이해를 시키죠. 그럼 그 사람 배울 수 있습니다. 맞죠? 보통 그래요. 그런데 너무 격차가 나. 여기 어떤 기술자가 있죠. 그럼 나는 그 분야에서 완전히 젬병이고 아무것도 기초가 없어요. 그럼 그런 사람 가르치려면 어떻게 되죠? 난감하죠. 그럼 뭐라 그러죠?
내가 시킨 대로 해 그래요. 그냥 너는 뭐 이해하고 뭐 사실 할 것도 없고 해봐 됐다 않을까? 너는 지금부터 뭐라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러면 반복하다 보면 알게 된다 이거는. 그래서 가장 단시간에 사람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시키는 대로 말아. 이건 굉장히 자주 쓰이는 교수법입니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여러분 누구를 가르칠 때 수준이 낮은 사람을 갑작스럽게 끌어올려 시간이 급한데 가르쳐야 되는데 안 될 때 어떻게 하죠? 시간이 없어. 그때부터 뭐합니까? 너는 지금부터 딴 생각하지 말고 네 생각 다 때려치우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딴 데로 큰일 나. 꼭 딴 생각하고 하면 사고 납니다.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러니까 이 죄인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켜서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공, 신성한 권능을 발휘하도록 이 크리스천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데 하나님이 뭐 해야 되는 거죠? 이해시키려면 머리 빠개집니다. 이거 10년, 100년 걸려도 안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죠? 명령을 주세요. 얘는 시키는 대로만 해. 지금보다 얘는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럼 시키는 대로 하면 그게 뭐죠? 어이, 되네. 나도 되네. 해버리니까 나도 되네. 나도 되네. 몇 번 하다 보면 거죠? 여기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믿음의 삶을 사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순종은 뭐라고요? 믿음의 삶을 사는 방법을 가장 빨리 배우는 방법입니다. 이 구절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을 때, 너는 무조건 딴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한 말 믿고 그냥 해. 그럼 내가 그 사람 신뢰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진짜 그림을 못 그려요. 나 진짜 중고등학교 갈 때 미술 시간은 그때 광모 시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내 친구 중에 그림을 잘 그린 친구가 있어가지고, 나 그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나 미친 짓 했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나보고, 자기가 항상 이제를 갖고 다녔어요. 딱 놓더니만은, 연필 잡아가더라고요. 연필 딱 잡았어요. 이렇게 잡으래요. 그러더니만, 가로, 세로 10,000번 짓고 이러는 거야. 가로 10,000번, 세로 10,000번 그래. 나 미쳤냐, 10,000번 긋게. 내가 그거 10,000번 긋고 있으라는데. 그러니까, 10,000번 구우더라고. 가로, 세로를 10,000번 구우래. 그리고 그게 균일하게 되도록 쫙 그래. 그 선의 굵기가 자동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을 거 그거라는 거예요. 그 내가 1000번까지 긋고 하다 보니 짜증이 나더라고. 와, 못해버렸다, 걔는. 때려치우라더라고요. 안 들으려면 때려치우라, 이거예요. 그럼 세로 가로 10,000번 안 할 것 같으면 때려치우라, 이거예요. 재능이 있는 사람도 기본 10,000번 시작하고 한다는 거예요. 재능이 있는, 그래서 니네처럼 재능이 없는 사람이 내 말 안 들으려면 때려치우라, 이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 안 들으려면 때려치우라고요. 어? 때려치우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때려치우라,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는 음악조를 못해요. 근데 그 소원 있잖아요. 사람이 못하면서 한번 해보고 싶은 소원 있잖아요. 제 친구한테 기타를 아주 잘 쳐요. 그 친구는 악보가 없어도 어떤 음에 맞춰도 기타를 다 칠 수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악보가 전혀 필요치 않아요. 어떤 곡에서 어떤 동화에서 심히 틀리게 불러도 거의 맞춰서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나도 난 이만큼 치지 못해 좀 기본적인 그렇고 보고 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더니만 나 손가락 잡아서 띵 하는 거 이걸 100번 하라는데 미치겠는 거야. 나 못하겠다 그랬지. 그 사람 똑같이 나와서 때려치우라더만. 형님 그쪽이 아니라 때려치우래. 진짜 때려치웠어요. 지금도 못해. 이론은 다 압니다. 뭐 C 코드 다 잡을 줄 알고 이론은 다 알아요. 근데 하면 이 박치가 돼서 안 맞아. 안 맞아서 그렇지. 이론 얘기는 빨리빨리 배웁니다. 이론 얘기는 책 보고도 배우고 빨리빨리 배우지만 해보는 거는 뭐죠? 훈련을 해서 체득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신앙시라는 것은 성경을 읽고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전부 다 생활이라고 말 그대로. 삶은 생활이에요.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은 사람들이 뭐 지도 뭐 나하고 똑같구만, 뭐 교회 다닌다고, 뭐 지가 믿는다고 뭐 그러냐 이거. 지도 뭐 거짓말 때 다 하고 마실 때 다 마시고 놀 때 다 놀더만, 나하고 별 차이도 없더만. 응? 다들 그런다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찢은 삶을 살다가 뭐 30년, 40년 이렇게 살다가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사람이 확 변합니까? 사람이 변해도 생활이 확 변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 하나님의 달리 연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하다고. 옛날에는 그 훈육 선생이 따로 있었습니다. 성경 그 개혁의 그 몽학 선생이 나오고 신경성의 훈육 선생이라고.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종을 우리 집에 청지기로 삼아. 청지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집 사니까 주일에 재산을 다 관리해야 된다. 이 종을 청지기 삼을 때는 훈육 선생을 둬가지고 모든 걸 다 가르쳐야 돼요. 단기간에. 응? 단기간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청지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일단 성품이야.
재능보단 성품이에요. 돈 것도 관리할 때는. 재능보단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을 하나 뽑아. 근데 정직하고 신실한데 이놈이, 정직하고 신실한데 머리가 좀 안 돼. 그럼 뭐 돼야 되죠? 강력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사람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거듭나야 된다고. 거듭난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예,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에 모욕되게 하지 않고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걸 배우는데 한 번도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 전부 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았지. 난 한 번도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도 차라리 천지 창조한 거 쉬웠는데 이 사람을 믿음으로 살게 하는 일은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한 거 6일만 다 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6일 만에 그렇게 그리스도를 만들 수 있냐고. 하나님도 이게 난감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도. 그러다 끊임없이 이게 오랜 시간 인내가 필요하고 오래 참이 필요하고 주님께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래 참이. 근데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들었어요. 오케이. 내가 믿는다 안다 이거. 그러니까 믿을 때 이 faith라는 것은 하나님 선물이 없죠. believe라는 건 뭐냐면 나의 선택입니다. 나의 의지적 결정이에요.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God, I believe라는 것은 수동 easy believe라는 건 없어요. 전부 다 I believe, 내가 믿는 거예요. faith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고 성령의 선물이고 오는 거지만 그건 선물이지만 believe, 그 주님은 뭐 해라고요? believe, 믿으라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올릴 때 믿으라고요. 믿으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faith를 주시는 거예요. 믿어야 선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이 그 안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선택하라 그래요. 어제 제가 충남대학교 갔을 때 한 명이 막 항의를 들어오면서 여기서 막 설교하고 떠들고 하면서 막 대학생 같은데 내가 알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랬어요. 알아들었으니까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때 막 나 예수 안 믿을 건데요 그러니까 그래? 다시 예수 믿으세요. 그 세 번을 하겠다. 니 안 믿을 거지. 예수 그럼 내가 그랬어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을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을 거예요. 그 세 번 했어요. 그래서 짜증 나겠지. 자기 뭐 분명히 나한테 안 믿을 거라고 세 번, 난 예수 절대 안 믿을 거라 했다 이거예요. 응?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자기 짜증나니까 뭐 한 말이죠. 뭐 무지해서 한 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지해서 한 말은 뭐죠? 또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앞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또 나중에 내가 옛날에 그런 적도 있었다고. 응?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무지로 인한 죄는 모두 다 뭐죠? 사함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알고 안 믿을 거야 하면 뭐죠? 그거는 속죄물이 없습니다. 예수가 속죄물이에요. 우리는 항상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믿을 거냐? 나 안 믿을 거예요. 나 믿을 거예요. 네가 뭘 안다고 믿느냐? 믿을 거라고 했어. 자, 그럼 성경 하자 이거야. 오늘 믿기로 했냐? 성격 읽자. 뭐부터 해야 되냐?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일요일날 제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때 5월달 일요일날 86년 올해 예수 믿었는데 설교 듣다고 이제 내가 오늘부터 내가 예수 믿어야지. 하나 믿어야지. 지금까지 내가 안 믿었는데 믿어야지 하고 이제 믿고 하기로 하고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이제 가방 들고 그 장로교를 나왔어요. 목사님 밖에 서서 이제 악수하더라고요. 나도 아까 오면서 제가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처음 온 사람이 아주 웃기네 하는 짓이더라고요. 처음 온 놈이 뭐 한 번 듣고 예수 믿는다 그러네 하는 그런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교회 학교 나가서 예수 믿는 친구들한테 내가 무엇을 처음 해야 되느냐 물었어요. 내가 이제 예수 믿기로 했는데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니까 그 친구도 이제 걔 소위 말하면 모태신의 아버지 장로였어요. 제가 난감해 하더니만 사도신경부터 외워야지 이러더라고. 그 사도신경 적어줘 이렇게 노트에 적어줘서 내가 국사 시간에 사도신경 외우고 있었어요. 한 시간에 국사 시간 동안 사도신경 다 외웠어요. 그건 이제 수업 종쳤죠? 야 사도신경 방금 다 외웠다. 뭐 해야 되니까 주기도문도 외워야 되는데 적어줘 있던 주기도문 적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주기도문 외웠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니까 교회를 나와야지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고3이 바쁜 고3이 교회를 나간 거예요. 교회를 나간 거예요. 수요일, 일요일. 그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람이 나한테 새벽 기도 나오면 그렇게 좋다네 그러는 거야. 아이고 내가 새벽 기도를 나갔네. 그래서 자꾸 나가면 할머니들밖에 없어. 그 할머니들이 학생 안 하고 오니까 얼마나 귀엽겠어. 사랑을 많이 주더라고. 그런데 내가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내가 믿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학습받고 세례받아야 된다. 나는 지금 처음 듣는 용어들이에요. 근데 그에 부흥을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난 그건 뭔지 몰라요.
참석해보니까 아주 뭐 앞에 나가서 사람 하나가 막 열변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열변을 토하면서 뭐 헌금도 하라 그러고 뭐. 기억도 다 기억나네. 응? 막 열변을 토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뭐 다 했습니다. 근데 진짜 성경을 알고 싶은데, 성경을 알 수는 없었어요. 근데 마음속에 예수를 믿기로 했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성경을 알아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 대명동, 대구 대명동 아시죠? 대구권에 있어요? 대명동 지하상가 가서 성경 장을 샀어요. 그걸 사서 읽었더니, 읽혀요, 그게. 아무도 모르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지만 믿음은 성장 안 했어요. 근데 믿고 싶고 더 잘 알고 싶고 뭔가 계속 하고 싶은데 이 정상적인 인도 과정이 이제 없었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구원받으면 그 뒤 과정이 확실합니다. 여기서 구원만 받으면 그 뒤는 확실하게 인도해줍니다. 여러분 그런 저처럼 뭐 사도신경 외우라 뭐 주기도 외우라 그런 거 없이 그냥 쫙 그냥 대로로 들어서는 거예요. 응? 그냥 여러분은 그냥 쫙 가는 거예요. 성경 읽고 하나님 지성소로 가는 길이 쫙 한 길로 가는 겁니다.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구원받으세요. 예수를 믿는 건 나의 선택과 결정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했다.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겠다. 오케이. 믿기로 했냐? 하나님께서 나도 그럼 너를 아들로 받아주겠다 이거예요. 응? 네가 나를 믿기로 하면 나는 그럼 너를 나를 아들로 받겠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면 아버지는 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응? 이게 구원입니다. 그럼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Whosoever believes in his name, he shall be saved.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혼의 구원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believe, 믿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야곱 1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에게 계신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많다 이거죠. 모든 불신자는 뭔가를 믿습니다. 하지만 믿는 대상이 잘못되기 때문에 faith, 믿음이 오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처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자를 믿습니다. 죽은 귀신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늘과 달과 별 이런 것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토테미즘, 무속 다 있죠. 다 저마다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조상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의 풍수 기운을 믿습니다. 그래서 묘자리 옮기고 막 그러죠. 별걸 다 믿어요. 그러나 그걸 믿는 건 각자 자신이 원하는 믿게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믿는 겁니다. 자기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신 분을 믿어야 됩니다. 참을 믿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야 페이스, 믿음이 와요. 다른 걸 믿으면 믿음이 안 옵니다. 전부 다 거짓 믿음이 와요. 믿음의 저자이신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는데 어떻게 믿음이 오겠습니까? 누군가 믿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성령께서 그 즉시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believes in his heart. 내 마음에 그분을 믿어서 뭐라고요? 구원에 이른다요.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왜? 믿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믿음은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3절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어떤 사람은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 된다고 생각하여 모든 일에 믿음을 외치며 분별 없는 짓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나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는 건 믿음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이 꽤 많습니다.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쓸데없이 만용을 부렸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를 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영신을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량이 있다 이거예요. 여섯째, 믿음이 커지는 방법은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듭니다. 야고보 1장 3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믿음의 시련이 트라이얼이에요. 트라이얼. 믿음의 시련은 주님이 오실 그날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달려나도 없어질 금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합니다. 연단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시험받고 연단을 받아서 정금같이 단련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믿음이 나옵니다.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고 연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헛된 믿음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습니다. 헛된 믿음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도 있고 구원하는 믿음도 있고 단련된 믿음,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이것도 있습니다.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나의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삽니다. 갈라디아 2장 2절에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우리는 그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로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하심이니라. 예수로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그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성경이 말하는 이건 믿음이 할 수 없는 불신이죠. 믿음 없음, no faith입니다. 믿음 없음. 이스라엘은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었습니다. 특이한 말씀이 있죠. 신명기 32장 1절에 이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 숨기고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가 보려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심히 거역하는 태세요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이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었다. 이 시대의 사람들도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은 불신의 시대입니다. 아까 누가복음 18장 8절 읽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는 시대다 이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어떤 특정한 문제 앞에서는 전혀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 문제나 건강 문제나 장래 문제나 자녀 문제나 교회 문제나 사람마다 약점을 보이는 사안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만 실패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어떤 사람이 마귀 들린 아이를 하나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더니만 제자들이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는 분명히 제자들이 고쳐준 적이 있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우리는 왜 안 됐죠? 우리가 왜 안 됐냐고. 우리가 전에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않냐기 때문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이 사도들이 엄청난 약속이 주어진 거죠. 그런데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잘 안 되는 게 뭐냐.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니라. no faith입니다. 둘째는 믿음은 있긴 한데 적은 믿음이에요. little faith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실패하는 경우를 적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마음 가운데 확신과 성령 충만으로 시작했는데 힘든 환경과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두려움에 빠져서 허우적대입니다. 이런 믿음을 성경은 적은 믿음, little faith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오는 예수를 보고 주님께 요청을 했어요. 엄청난 요청을 했는데 마태복음 14장 28절에 30절 마태복음 14장 28절 30절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물리로 죽게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 하니 그분께서 오라 하시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무리를 걸어가되 베드로가 대단하죠.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무리를 걸어갔다잖아요. 노를 젓다가 아니라 지금 배 타고 있는 사람이 오라 그러면 배를 더 열심히 젓겠지 보통. 여러분이 배를 젓고 있는데 주님이 오라 그러면 어떡할 것 같아요? 더 열심히 노를 젓겠지. 근데 베드로 좀 못되겠다는 거예요. 무리로, 그럼 다른 제자들 황당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미쳤나, 지금? 안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우면 다른 제자, 베드로 자기는 더 놀랐을 거예요. 무리를 걷고 있네? 한번 생각해봐. 무리로 걷고자 하는 마음 자체도 자기 뭐예요? 홀렸듯이. 주님이 오라 하니까 내가 그때 뭔가 홀렸지. 무리를 내가 걸었다고. 무리로 걸어갔어요. 그거 더 놀라우면 걸었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걸었어요. 얼마나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무리를 걸었다는 거예요, 지금. 무리를 걸어가대. 걸어가면서 예수님까지 도달하면 좋은데 가는 길에 뭐가 있었던 거죠? 그게 뭐 몇 킬로도 아니고 몇 마일도 아닌데 바람이 찾아온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하면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야, 그날 밤 해프닝이었어요. 난리도 아니었지. 지난밤에 있었던 베드로의 간증이지. 지난밤에 난리도 아니었다고.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또 빠져버리네요. 그러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 이런 베드로의 경험은 사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합니다. 처음에 이제 무대뽀로 말이죠. 교회도 개척하고 말이죠. 내가 주님이 헌신 아니라 목숨을 아끼지 아니라 자식도 바친다 그러고
자식 안 맞춰도 됩니다. 알아서 지가 뭐 남의 인생까지 관여할 필요는 없어요. 뭐 자식 맞힌다 소리 되고 뭐 별의별 진짜 뭐 받은 은혜가 가지고 별의별 결단 다 합니다. 저도 어떤 뭐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은혜 많이 받아도 목사님 저하고 같이 삽시다 그러고 그런 분들 자기가 집을 큰 거 할 테니까 목사님 같이 사 이게 며칠 뒤에 무슨 소리 하려고 지금 연락도 안 해요. 지금 연락 없어. 끊어졌어. 자기 집은 돈은 좀 있대요. 목사님 같이 살죠. 같이 살자. 어떤 분은 목사님 책을 다 내드리겠대, 자기. 근데 지금 한 번도 헌금한 적도 없어. 100불이라도 헌금한 적도 없어요. 책은 그 사람 100불 헌금한 적이 없어. 근데 은혜 받으면 무슨 소리 못해. 응? 저희 교회 처음에 이제 제가 개척했을 때 앞에 현대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 아파트에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딱 보니까 뭐 카펫도 없지, 뭐 교회가 이제 그때 40평짜리 시작할 때 엉망이니까 딱 보더니만 저희가 카펫하고 여기 벽지하고 좀 발라주겠대. 근데 내가 한 주만 더 생각하고 결단하시죠. 한 주 뒤 안 오더라고. 내가 보통 사람 같으면 아멘하고 얼른 받았겠지만 여기 쓰세요 하겠지만 제가 그런 결단이 얼마나 험하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 한 주만 더 생각해보고 그때도 같은 생각이면 제가 기꺼이 받겠다 그랬대. 한 주만 더 생각해보고 한 주 더 생각해보니까 내가 괜히 그냥 미친 짓 했지. 그냥 안 들겠어요? 응? 한 주 더 생각해보니까 미친 짓 했지. 여름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에서 의지적으로 기쁘게 해야 되는 거지. 뭐 그냥 흥분해서 한꺼번에 해가지고 다 바칩니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할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잘하죠. 그가 진짜 뭔가 홀린 듯이 했다가 중간에 망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과 시험을 오면 그냥 다 파산합니다. 파산해요. 믿음으로 시작하였고 주께서 명하신 일이라고 해서 모든 환경이 형통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라고 해서 간 거예요. 베드로는 오라고 해서 간 거예요. 주님의 뜻이 그 간 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오라 명하셔서 갔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명하신 길이라고 해서 그게 평탄하냐 아니다 말이죠. 주님이 오라고 했기 때문에 갔는데 그 가는 길에 뭐가 있었어요? 풍랑이 무서웠다 이거예요. 상당히 무서운 풍랑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갈 때, 저 천상의 길로 갈 때 뭐가 있는 거죠? 당연히 풍랑이 있는 거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뭔가 있단 말이죠. 그럼 거기서 빠지는 사람이 있고 계속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응? 우리가 빠질 때는 물론 뭐 주의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 건져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주님의 일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일일수록 더욱 어렵고 힘든 것이 성경적 법칙입니다. 수많은 의심과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연단됩니다. 주님은 즉시 손을 내미셔서 베드로를 잡으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 니는 왜 빠졌느냐가 아닙니다. 주님 왜 빠졌느냐 이렇게 보죠. 뭐라고요?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를 정확히 하시는 거예요. 물에 빠진 이유는 베드로의 몸무게 때문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물에 빠진 이유는 뭐였다? 예, 자연 법칙은 당연히 물에 빠지죠. 자연 법칙 때문도 아니고 중력의 법칙 때문도 아니고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고 의심했다 이거죠. 주님은 즉시 손을 내미셔서 구원하셨어요. 제자들은 끊임없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런 책망을 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이건 필연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은 늘 염려 가운데 살고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말해보면 다 믿습니다. 다 믿는다 그래요. 근데 언제나 믿음이 적은 자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염려나 불안 가운데 살고 언제나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은 하나님과 세상, 성령과 육신, 믿음과 행위 사이에서 자주 저울주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삽니다. 어떤 날은 막 딴 사람처럼 보였다가 어떤 날은 어떤 때는 완전히 뭐 세상 사람처럼 보였다가 왔다 갔다 해요. 도무지 갈피를 못 잡겠다. 중심을 잡아라. 신방을 갔는데 어떤 부인이 그래요. 어떤 그 자매가 교회에 나오고 남편이 안 나오는 그런 케이스인데 목사님 그 설교를 은혜롭게 해주십시오. 불신자이고 나 얼마 하는 아니잖아. 우리 마누라가 어때서 은혜를 받고 오면 한 주가 좀 평안합니다.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고 오면 좀 집이 자기가 불편하대. 어? 목사님이 은혜로 설교를 늘 해달라는 거예요. 그 불신자도 신자의 마누리 왔다 갔다 하는 걸 아는 거죠. 어떤 날은 천사처럼 보였다가 어떤 날은 사케이처럼 보였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 집에서 사는 사람 다 알죠. 오늘 여기 교회 갔다 오니 좀 나왔는데요. 교회 또 무슨 일이 있었나? 오늘은 개판이네. 이런 걸 살면 다 알잖아요. 그럼 누가 뭐 말해야 하나? 그래, 불신자도 신자인 사람하고 몇 년 살다 보면 교회 사정 다 합니다. 교회 사정을 다 알아요. 그 목사 어떻고 왜. 입에서 계속 나오니까, 함정을 퍼주면 다 나오니까, 그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저 목사님 잘 압니다. 그래요. 어떻게 알아? 예, 그 배우자를 통해 다 듣고 본 거죠. 근데, 그걸 다 보는 거 다 판단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육신 한 번, 성령 한 번, 육신 한 번, 성령 한 번. 어떨 때는 믿음으로 살다가, 어떨 때는 자기 뜻대로 살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건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불신자는 항상 초질간 육신으로 가니까, 왔다 갔다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거야. 니 왜 그래 사냐? 니 왜 그래 사냐 이거야. 믿음이 적은 자는 늘 그래요. 먹고 입을 것이 염려 된다면 그런 믿음이 적은 사람입니다. 누가 마태복음 6장 1절에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구에 던져질 덜풀도 하는 게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먹고 사는 게 걱정되고 장래 걱정 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에요. 셋째는 great faith입니다. 큰 믿음입니다. 큰 믿음은 오직 말씀만으로 모든 것이 족한 사람들입니다.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멘이죠. 내가 주님 직접 와서 고쳐준다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했어요. 아니더라고. 오직 말씀만 하고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 했다. 주님이 뭐 우리 집까지 왔다 갔다 할 필요 없다고.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라고. 그러니까 누가 놀랐어요? 예수님이 놀랐어요. 왜? 이스라엘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안수해달라 그러고 뭐 해달라 그러고 오라 그러고 이랬지. 근데 주님이 직접 가겠다는데 오지 말고 여기서 그냥 말씀하시면 된다고. 그건 뭐죠? 예수를 뭘로 아는 거죠? 하나님이 줄 아는 거예요. 그래 공간의 제약을 안 받고 시간의 제약을 안 받으니까 뭐 우리 집까지 왔다 갔다 할 것 없이 그냥 말씀만 하고서 그래 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뭐 안수하고 붙들고 뭐 기도하고 그냥 말씀만 하고서. 그러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고 말씀 외에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표적을 요구하거나 안수를 요구하거나 뭐 기도를 요구하거나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우리 집에 방문해달라거나 아닙니다. 그냥 말씀만 하고서 그럼 족하겠나이다. 그걸로 충분하지 뭐. 이런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합니다. 백부장의 이 믿음의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 마태복음 8장 1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서 예수님이 뭐 놀랐다잖아요. 예수님이 놀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일에 놀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놀라서 따르던 제자들이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너희도 백부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great faith는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우리 모두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이방인이에요. 우리 다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은 계속해서 표적을 요구했죠. 표적을 보여줘서 우리를 믿게 하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백부장은 뭐라고? 그냥 말씀만 하고서 그걸로 족하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없습니다. 나에게는 항상 주여 한 말씀만 해주시옵소서. 이건 족합니다. 큰 믿음이란 환경과 시련을 굴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 자신을 고쳐가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은 모두 환경과 시련을 이겨낸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이와 비슷한 기록이 있습니다. 스로보네기아 여인이죠. 예. 가장 큰 믿음을 가졌던 여자였어요. 큰 믿음을 가졌던 아주 처절한 한 여인의 승리를 담은 기사입니다. 이 여인은 딸이 마귀가 들려 있었어요.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과 나와서 소리를 질렀는데 마태복음 15장 12절 보라 어떤 가난한 여자가 바로 그 지방에서 나와 그분께 소리 질러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하며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딸을 향한 애끓는 어미의 모정으로 외치는 그녀의 간구에 닥친 가장 큰 시련은 주님이 냉담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보통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 긍휼을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뭐 관심을 보이는데 예수님이 냉담한 거예요. 성도들이 주님의 침묵보다 더 큰 시련이 없습니다. 나는 뜨겁게 나름대로 기도하는데 아무런 하나님이 반응이 없어 보일 때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막 벽에 부딪히는 것 같고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을 때 힘이 듭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 보면 그분께서 그 여자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황당하죠? 이렇게 애꿎게 지금 절규하면서 지금 비통하게 외치는데,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못 들은 것처럼 말이죠. 다급하고 애끓는 강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보일 때 성도들은 누구나 낙담하고 포기하고 말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이 속히 오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냥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게 끈질긴 강청이에요. 근데 이 여인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닥치는 거예요. 급해 죽겠는데, 또 다른 시련이 닥쳤는데, 곁에 있던 제자들이, 그래도, 주님, 이렇게 외치는데 좀 데려다가 말이죠. 데려다가, 이 여자 사정을 좀 들으시고 해주시죠. 이러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면 그 여자가 평생도록 그 사고 니들로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라도 자기를 불쌍히 해서 주님께 중보해주면 좋을 텐데, 그분의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녀가 우리를 따라오면 소리를 지르오니 내보냈어. 야, 인간들 한수 더 들죠. 때리는 놈보다 뭐가 더 밉다고. 제자들이 한수 더 떠서, 주님, 자꾸 따라오면 소리 지르는데, 이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거지. 아주 절규하며 간청하는데 이런 소리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기도해야 되는데 남들이 옆에서 소리해? 또 시작이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확 맞죠? 내 이 교회 안 간다 그러지. 응? 내가 어떤 교회 가서 한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옆에 성도 앞에서 청소하면서 참 별거치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응? 그 교회 나가겠어? 안 나가겠어? 안 나갔죠. 뭐 이런 교회가 다 있겠지. 나는 나들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옆에서 떠들고 막 이래도 기분 나빠 안 나빠요? 나는 기도하고 있으면 좀 조용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옆에서 막 지가 갑자기 찬송 막 불러대버리고 응? 뭐 한 짓이냐 이거. 근데 곁에 있던 제자들이 꼭 그 꼴이었어요. 야물찬 거예요. 12제자 중에 12이면 그 중에 꼭 한도라도 이 동정심을 베푸는 사람이 한둘 있게 마련이고 나의 우호적인 사람이 있게 마련인데 다 적대감을 가져서 이 12이 다 그러는 거예요. 한 명도 동정이나 한마디에 그 따뜻한 말이 없어요. 위로는 고싸고 연민의 눈빛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여자다 이거죠.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위의 형제들이 위로와 도움을 고싸고 힘 빼는 소리만 한다고. 아마 대부분은 절망스러울 겁니다. 이 여인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재산이 없고 설상가상이었어요.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주님께서 드디어 이제 말씀을 하셨네. 드디어 이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노우였습니다. 노우였어요. 이제 더 이상 비벼볼 언덕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여인의 기사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배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먼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성경 딱 읽다가 긍휼이 많으시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왜 이토록 모질게 냉담하게 대한 겁니까? 24절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지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 너는 가난한 여자다 이거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지지 아니하였노라. 주님께서 이 여자의 잘못된 기도를 고쳐주신 겁니다. 22절과 비교해보세요. 유대인도 아닌 가난한 여자가 말이죠. 주님 분명히 가난한 여자로, 가난에서 나온 여자로 딱 되어 있어요. 이 가난한 여자가 수로 보내기의 여자였어요. 유대인이 아닌 여자예요. 근데 이방 여인이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러는 거예요. 이방 여자가 뭔 다윗의 자손이야? 다윗의 자손이 이스라엘에 주어진 약속이에요. 다윗의 자손을 찾은 것은 기도의 대상이 잘못된 거죠.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가난한 여자면서 이스라엘 여자인 것처럼 행세를 한 거예요.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할 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자기 급하다고 살짝 한 거죠.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었다. 뭐 들은 게 있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 다 이렇게 기도하는 걸 들었단 말이죠. 그 다윗의 자손이 하니까 주님이 근데 이스라엘 여자 아니면서 왜 이스라엘 사람처럼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이든 가나안 여자는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정상적으로 구하면 돼요. 복 100번 정도 그냥 기도했어요. 근데 다윗의 자손이 막 이러니까 황당한 거지. 우리 교회도 하는데 누가 나보고 우리 목사님 하면 내가 뭐라 그래. 이거 뭐야. 제 하세요 그랬지. 응? 제 설교라도 들으세요? 아니요. 그럼 왜 우리 목사님이야? 그거 똑같은 거지요. 불신자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깜짝 놀라서 이건 네 믿었냐 그러지. 내가 왜 네 아버지냐 그럼 난 가르쳐줘요. 하나님 아저씨 아저씨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아저씨 당신한테는 아버지가 아니라고. 아들이 영을 받아야 아버지고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버지지. 뭔 아버지야.
그때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아저씨 저를 불쌍히 여기사.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어서. 예수 믿으면 돼요. 근데 이 여자가 지금 다윗의 자손이야 막 이러니까, 주여 다윗의 자손이 하면 듣는 사람 다 뭐라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여자인 줄 알지. 근데 예수님도 알고 제자도 아는 거야. 아, 이거 꼴값 떨고 있네. 그래, 내보냈었어, 이거야. 내보냈었어. 그 예수님도 답을 따는 게, 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주지 않냐, 이노라. 니 진짜 이스라엘 사람 맞냐, 이거예요. 그게 15장 24절이에요. 니 진짜 이스라엘 사람 맞냐? 그 자기 이스라엘 사람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지. 아니죠. 그 주님이 지놈이 침묵하거나 노로 응답하실 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노라는 응답에는 올바른 가르침을 위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나의 관계성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신분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구했습니다. 왜? 급하니까. 사람이 급하다면 뭔 수짓을 못해, 그죠? 급하면 뭐 예수, 알라, 공자 다 믿는다잖아. 그게 인간이에요. 급하면 뭐, 아직까 뭐. 제가 어떤 기도를 봤거든요. 기도 쭉 하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과 마리아와 알라와 부처와 뭐 이런 기도합니다. 이런 거. 그게 지금 말하는 종교 통합 운동입니다. 한국에서 한번 버려져 뭐 WCC라는 거 있죠. 그 WCC 기도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겠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WCC 기도문이 뭐렇게 되어 있는지. 한국의 어떤 종교학자가 우리의 표본적 기도문이라 해서 그렇게 기도문을 써서 나눠줬어요. 그래 이렇게 기도하자고. 몇 년 전에 WCC 한국에서 열렸던 총회가 한국의 큰 교회에서 하면 명성교회가 그 교회가 한번 주도해 줄 겁니다. 아마 미친 짓이죠. 미친 짓이죠. 네. 25절, 그때 그녀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그때에, 주님의 말 24절을 들었어요? 그녀가 이제 뭐라 하죠? 이때 이제 자세를 바꿔야죠? 그때 그녀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제 정상이 된 건데. 주여 나를 도우소서. 맞습니다. 이제 얘는 주님만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는 그분과 자기 상관이 없다는 걸 알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모든 사람의 주이십니다. 그건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귀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왜? 주님은 모든 만물의 주이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드디어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제 여인은 주님을 부른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께 구했는데 이제 되었겠거니 생각이지만 주님 다시 한번 노우한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6절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진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뭐라는 거죠? 이스라엘 집의 자녀가 아니다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말이에요. 가나안 여자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다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방인들 다 유대인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진 것이 이방인들에게 던진 것이 마땅하지 않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가나안 여자고 이방인을 안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주님은 여인의 신분, 지위를 확실히 확인시켜 주었어요. 그것은 바로 나는 정당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백성이 아니란 겁니다. 우린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 이방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께 정당하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럽고 추한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에게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줘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관계가 아니다 말이죠.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면 주님이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도와주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인은 당당히 마치 빌려준 돈이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요구하듯이 주님에게 내 딸을 고쳐내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이것은 바른 관계성이 아닙니다. 그녀는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지. 주님 내 딸을 고쳐내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황당하게 지금 얘가 뭐 분수 크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기도가 뭔가 이상해. 이것도 이해는 되죠. 급하니까. 지금 하도 급하니까. 마치 채권자가 채무자에 돈을 요구하듯이 주님께 요구를 해야 되는데 주님도 황당하죠. 황당한 거죠. 긍휼을 구해야 될 여자가 지금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될 여자가 지금 나를 불쌍히 여겨서 뭐 이래야 될 여자가 지금 그게 다 생략되고 막 구해야 되니까 예수님 계속 노한 거예요. 근데 여자가 더 한 건 참 대단한 게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주님 또 노하니까 15장 21절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주님 말씀이 맞다 이거예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구 쓰레기를 먹나이다. 이 여자 말 잘하는 거야 이거 진짜. 이거 끝내주는 거죠.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구 쓰레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나이가 50 정도 되면 음식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음식 갑자기 먹다가 옆으로 샌다든 그런다든 그러면 내가 50이 넘었구나 생각하면 보통 돼요. 아까 세요. 아까 그러고. 그럼 집에 개를 키우면 말이죠. 개들은 우리 밥 먹을 때 노인들 밑으로 내려갑니다. 왜? 쓰러뜨리기 많기 때문에. 어느 집이나 보세요. 애완용 개를 키우면 그 개는 반드시 그 집에 가장 나이 든 사람 밑에 밥 시간에만 그냥 고기 딱 앉아요. 왜? 자꾸 쓰러뜨리거든. 그럼 먹을 게 많다고. 그래서 주위에 참으로 올 소리 나면 개들도 자기 주위에 상이 떨어지는 방구슬을 먹나이다. 맞아요? 네, 먹죠. 이제 얘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받을 자격이 없는 신분이고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님께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한 겁니다. 지성인으로서, 또 아니면 내가 좀, 그래도 나름 뭔가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네, 주님. 더러워서 안 받는다. 해도 너무하시네, 진짜. 진짜 해도 주님 너무하시네. 이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 더럽고 사악한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사악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 해도 너무하네. 나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네. 사실입니다. 사실 이걸 인정하기가 이 교만에 가득한 이 현대 지성인들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인정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마음이 높아진 마음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소이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린 다 옳소이다 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너는 정말 더럽고 사악한 죄인이로다 하면 뭐죠? 우리는 옳소이다. 우리는 전부 다 아멘입니다. 왜? 나는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내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은 내 스스로 내 양심이 증언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내가 사악하고 내 마음이 부패하고 더럽고 오염덩어리인지 내가 부정한 물건 갖고 더러운 걸레와 같다는 그런 것을 나는 압니다.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내 안에 두고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가지 않는다고 나는 압니다. 그 옳소이다. 이 옳소이다가 안 되면 구원 못 받아요. 나는 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고 나는 정말 하나님 은혜 저 떨어지는 부스라도 먹어야 되는 존재다 말이죠. 이 여자는 이걸 인정했어요. 옳소이다 하고 나는 맞다고.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시험을 이기게 된다면 그건 큰 믿음의 소유자로 인정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갑자기 말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28절에. 방금까지 이방인, 개, 이런 소리가 나왔다가 28절 보세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러시되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엄청난 말입니다. 오 개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러더니 나 끝까지 이거 완전 막장 드라마지. 끝까지 갈 때까지 가자는 거예요. 뭐야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 딱 완전히 확고히 변하는 거예요.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신즉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 끝나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에서 흘린 피와 죽음은 개와 같던 저희들의 신분을 모두 하나님의 친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고 그건 유대인이라는 기도죠. 개라고 고백하며 긍휼을 구하며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자유롭게 부르며 나의 필요를 아뢰기만 하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껏 너희는 내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내 이름을 사용하라 이거예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분이 모두 이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큰 믿음의 소유자. 넷째는 약한 믿음입니다. weak faith, weak, 약한 믿음. 처음부터 다 큰 믿음의 소유자는 아닙니다. little faith, weak faith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에 능숙하지 않는 한 믿음은 절대 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돌보고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로마 14장 1절에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을 하지 말라.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없는 건 아니죠. 믿음이 약한 거죠. 반면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해서 영원히 믿음이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에서 벗어나고 타락할 때 믿음은 약해집니다. 시간이 없어 성경을 못 읽을 때, 정신이 없어 바삐 하루가 지나가면서 기도를 못 할 때, 일이 많아서 교회 집회를 자꾸 빠지게 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저절로 약해집니다. 저절로 약해지. 그리고 자꾸 뭔가 세상에 눈이 돌아갈 때 점점 믿음은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건 스스로 자신이 알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알아요. 당신 요즘 이상하다.
전당시에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그냥 압니다. 그거 뭐 말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알아요. 자꾸 성경책보다는 리모컨에 손이 가고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약해진 건데 교회 가는 것보다 뭐 낚시가 더 좋다든지 뭐 등산이 더 좋다든지 골프가 더 좋다든지 이건 전부 다 뭐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예, 믿음이 자꾸 약해지고 있는 거죠. 몸이 약해진 것처럼 믿음도 약해진단 말입니다. 다섯째,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면 자랍니다. 순수한 보존된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뿌려지지 않았다면 나의 믿음은 위선적이고 거짓될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 1장 5절에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올렸어요. 거짓 없는 믿음에 나오는 사랑이죠. 거짓 없는 믿음이 있고 헛된 믿음이 있어요. 거짓 없는 믿음이 있고 헛된 믿음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은 믿음을 하나님은 헛된 믿음이라고 하시고 사람들은 거짓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활동합니다. 성경 수많은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에는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명령은 마음으로만 순종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은 몸의 복종, 행동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없는 복종을 율법주의라고 부르며 경계하는 동시에 행동으로 보여주는 몸의 복종이 없을 때 위선이라고 부르고 주의해야 됩니다. 마음에 없는 복종을 뭐라죠? 거칠으라 그러죠. 마음에 없는 복종. 마음이 없이 교회에 왔어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이 여기 없어. 그냥 왔어. 마음에 없는 복종. 근데 마음은 있는데 안 왔어. 어느 게 더 나빠요? 둘 다 나빠요, 그죠? 응? 예. 일찍 오늘날처럼 믿음이란 말이 남용되고 오용된 예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가지고 있으라. 내 자신을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허용하는 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행복하도다. 의심하고 먹는 데는 정죄를 받는 이는 그가 믿음으로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않은 것은 죄니라. 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도의가 아닙니다. 감정적 흥분이나 감화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감정이나 환경에 관련 없이 나의 눈에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이 세상의 조리와 관계없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사람들의 모에 관계없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내일 신문이 있다면 어떨까요? 내일 있을 일이 오늘 내가 미리 볼 수 있는 신문이 있다면 완전히 바뀌겠죠. 미리 기록된 역사, 예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예언서예요. 미리 기록된 역사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라 미리 기록된 역사란 건 뭐죠? 있었던 일을 기록한 거죠. 미리 기록된 역사라고. Pre-written history입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적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잘 기억하려면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이 넷 중에 하나만 없으면 가짜입니다. 이 중에 하나로 빠져나서 그 믿음이 아니라 망상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믿음의 증거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혼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지나간 때의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를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은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에 상속대로 정하시고 또 그분을 말미암아 세상을 만드셨느니라. 이 마지막 날들은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뭐한다? 말씀을 하신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가졌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25절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 자, 히브리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뭐 해야 된다?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서 우리 마음에서 빠져나가고 흘러나가버리고 빼앗겨버리면 우리 뭐 들어도 다 헛것이지. 오늘 여기서 수련 나가면서 차 시동 거는 순간에 원래 다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차 시동 거는 순간에 이 차 시동 집에 가자 하면 시동 거는데 뭐 들었지? 그래서 오늘 이게 뭐가 있는 거죠? 글이 있는 거예요. 말은 지나가 버리잖아요. 글은 뭐죠? 남는 거예요. 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뭘 한 거예요?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 기록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록으로 주셨다, 기록으로. 이 기록은 빼앗길 수 없는 거죠. 이 기록은 언제든지 다시 반복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기억할 수 있고, 다시 되새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설교 전체 원고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분명히 까먹을 거야. 까먹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다 하는 말 있잖아요. 이제 나이도 들고, 뭐 하면 나이도 들고. 그러겠죠? 나이 들지만 안 들어겠어요? 근데 진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면 여러분이 끊임없이 지켜야 됩니다. 그 keep my rules이란 말은 마음에서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거 있으면 금고에 보관하고 지키려고. 금고에 보관하거나 아니면 안전하게 보관하고 뭐 그러죠. 그 안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뭐라고요? 지키라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거 마귀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라. 내 말을 지킨 자가 사랑한다.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기억하고 그때 믿지 않으면 그 말씀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기억하고 그때 믿지 않으면. 오케이? 자,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믿음이 생긴 겁니다.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의지가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써 뭐 생긴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니까 뭐라 그래요? 교회 다녀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and thou shalt be saved. Thou shalt be saved.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and thou shalt be saved.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사람 그날 밤에 구원받고 침례까지 받아버렸어요. 예수의 그 복음 듣고 주 예수를 믿는다 이거예요. 내가 오늘 주 예수를 믿기로 했다. 결정한 거예요. 오늘 예수 믿기로 결정했으니까 침례까지 그날 받아버려, 감수들이. 그 집안, 온 집안이 다 그냥. 그 뭐 한 거죠? 아이고, 사도 바울 선생님 고맙은데, 믿어질 때까지 기다려야겠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음은 의지적 결정이에요. 내가 믿겠다, 안 믿겠다,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정에 복을 주시고, 나에게 믿음의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 구원받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 자리에서, 오늘 좋다. 오늘 날짜 적어놓아요. 오늘 내가 예수 믿는다. 오늘부터 예수 믿겠다. 그럼 시작되는 거예요. 역대혁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믿음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은 들으면서 오면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성경적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전적인 반응을 말합니다. 나의 지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나의 감정은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열망하며 나의 의지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려는 전형적인 반응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줍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육체에 남은 때를 뭐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나의 이 지성은 우리는 아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냥 막무가내 믿는 거 우리는 아는 걸 믿고 우리가 믿는 걸 압니다. 나의 지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나의 이 감정은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열망을 해야 돼요. 나의 의지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려는 내가 명령을 따르려는 그런 전인적인 반응이 있어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반응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 속한 모든 영적인 목으로 복을 주십니다. 주님 그만 쏟아부어 주시고 할 때까지 쏟아부어 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남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첫째,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했어요? 주님처럼 주님같이 모든 삶의 기준. 이건 제가 첫째 강의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길이신 주님을 따라 살기. 주께서 보내신 말씀으로 살자. 받은 위로의 말씀대로 살기. 우리가 받은 명령대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이렇게 8강을 이번에 한국에 와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철학이,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도, 나라 없는 유대인들도 2000년간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을 버리지 않고 이방 땅에 살았어요. 그렇죠? 다들 그 이야기 하죠.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버리지 않고 살았다요. 무슬림들도 자기들 생활 방식을 버리지 않고 살죠. 근데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이 배운 대로, 들은 대로, 건전한 교례 틀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거는 어느 지역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살든지
이 삶의 방식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 지켜야 돼요. 뭔가를 지킬 것이 있는 사람이 뭐냐? 보수주의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관한은 보수주의자예요. 여러분 정치에 관한은 여러분이 뭐든 뭔지 몰라도 우리는 성경에 관한은 뭐가 있다?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사람. 우리 그래서 목숨을 걸고 사서 나는 주의 명령을 지키고 주의 말씀들을 지키고 그 말씀 따라 살아. 이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의 생활 방식이다. 우리 생활 방식은 하늘에 속한 생활 방식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서로 이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은 극히 주의 진리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아버지 구원받은 모든 분들이 평생에 걸려서 이 성경을 살아가고 평생을 곁에 두고 읽으면서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들 마음에 묵상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에 쌓아두고 마음에 숨겨두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마음과 내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해주시며 이 세상에서 어떤 일에도 굴복하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일치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고 그들을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 않고 제가 분리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혼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입을 열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속에 먼저 주님께서 답변을 주셔서 내가 진리의 확실함 그 진리의 말씀대로 답변하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를 훈계하고 서로를 세워주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거절하고 주 예수를 따르도록 해주시고 육신을 거절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